초등학교 3학년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뺨을 한 5번씩 막 이렇게 때리는 화면이 이제 오늘 이렇게 공개가 돼서 깜짝 놀라는 분들 많습니다. 그 자녀의 부모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 잘못 시켰다고 이야기하고요. 결과적으로 전에 또 학교에서 이렇게 전학으로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보면은요, 집에서 뭘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요, 그래도 혹시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교육이라는 이름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할 때 그렇게 망나니가 세월 지나서는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대표하는 큰 인물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종종 듣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요, 다 좋습니다. 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유혹이 있고요,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외부의 싸움, 내부의 싸움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신줄 딱 놓아버리면 세상 것만 보고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우울을 범하게 되죠. 망나니가요, 위인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헌신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1차적으로요, 죄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게 되죠. 오늘 이제 허영이라는 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허자가 좀 허할 허자입니다. 이게 헛된 영광, 공허한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텅 비었더라, 그리고 금방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나는 다 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것도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는 좀 그래도 어깨 좀 힘 좀 이제 좀 늘려고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허영의 시작입니다. 나도 모르게 허영에 물들다 보면은요, 조금 가다 보면은요, 헛된 거, 거짓된 거, 가장된 말이나 행동,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매해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요, 어디서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데 보면은 뭐 10명, 20명씩 후보가 나오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당의 후보다고 이야기하고요.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마쳤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이 거의 대통령, 거의 국회의원 다 된 것처럼 믿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허영에 빠진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필사적으로 자기를 뭐 하려고요,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잘난 사람이다, 나는 그 수준에 있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힘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보면은 허영이라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허영이라는 이 죄가 만들어지는 주된 열매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하나는 위선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 그게 별거 있습니까?
누구나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네, 내가 이런 성취를 했네, 나 100점 맞았어요, 나 1등 했어요, 내가 금메달 땄어요. 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 욕망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요 살짝 부풀러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거기서요 조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남들 눈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요.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을 통해서요 뭐가 만들어지는가? 위선이 만들어지는 거. 조금 뭐가 색깔이 입혀져요. 마음의 동기가 마음의 어떤 진짜 동기가 뭔가 하면은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다라는 것. 나중에 가다 보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이건 결론적으로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람. 이걸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이라는 것을 낱낱이 분해해 보면은 사람의 영광, 사람을 통한 칭찬, 주변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이 다 이렇게요 모아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허영을요 만들어내는 내용들입니다. 조직 안에요, 교회 안에요, 어떤 모임 안에 이 허영이라는 바이러스가 쑥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보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은 짜증 나고요.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짜증이 아니라 분노가 이게 그러다 보면 사람이 미워지는 어떤 모습들. 우리는 뭔가를 세우려고 할 때 좋은 모임, 행복한 모임, 거기서 항상 즐거움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딱딱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모임, 그 어떤 조직, 그 교회, 그 나라의 모양새가 전혀 다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인정, 서로에 대한 칭찬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좋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세상일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관심, 인정, 칭찬. 이걸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한번 쉬운 건데요. 안 해봤다 생각하면 한번 연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을 먼저 여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먼저요. 뭐 내 거를 이렇게 주면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이 누군가가 안 주면 이해해서 주실 겁니다. 항상 뭔가를 이렇게 막 이것이 뭔가를 살리는 거잖아요. 기 살리는 거. 이것이 인정해지고 칭찬해지고요. 격려해주는. 이것이 없으면은요 세상이 쌍막하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 그런 조그만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여 있더라도요 서로가 관심을 보이고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칭찬을 해주면은요 물된 동산처럼 보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기에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의 관계를요 만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돈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기 자랑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죠? 그냥 아르르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 잘났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어떤 관계성의 모임은요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금방이요. 항상 관심이죠. 관심.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요. 이 내용들을요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허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실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요 칭찬과 인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성이 있는가 하면은요, 달란트가 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로써라고 할 때 홍성범은 한 달란트, 여기 권사님은 2달란트, 저기 장로님은 5달란트, 그렇게 해서 홍달란트가 1달란트네.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구나.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게 칭찬이잖아요. 인정이잖아요. 예.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그 인정을 통하여서요 슬피 우는 사람이 있고요, 기가 살아서요 함께 주인과 더불어서 잔치의 자리에 나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것에 숨겨져서 움직이는 동기가 있고요, 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알듯하면서요 너무 바쁘다가 보면,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은요 그것을요 흘려보내버리고요, 머릿속에다 담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거 중요한 것 아니야, 그냥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야,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너가 지극히 작은 거에서 충성해 있구나.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리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꾸나. 우리는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거 놓쳐버리면요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이미지 아시죠?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요 귀에다가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더 관심을 둡니다.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이요 어떤 사람을 규정을 하고 나서 김달란트, 그런데 그 김달란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그것이 허영이다라는 제된 바이러스가 자리 잡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사람 속에서 있는 세상이 더 매력이 있는 거고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앞에 내가 납작 어떻게 해요? 줄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1등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100등이네. 그래서 새치기에서 50등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어쩔 때는 밤새서라도 며칠을 텐트 치고라도 앞에 가려고요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칭찬이 뭔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내용들이 뭘까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아가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장 큰 존재가 누군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요 알아가기를 힘쓸 때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나와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손으로 하는 것이 재밌는데 잠이 사라져버려요. 온라이트에도요 정신이 말뚱말뚱해요. 요즘요 남자들만 게임방 가서 이런 것이 아니더만요. 여자들도요 대책 없더만요. 막 하면서 온라이트 날밤 새고요,
요즘 이 가다 보면은요 손에다가요 막대 사탕 물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막 겁없이도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이게 막대 사탕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이렇게 푸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아우 창피해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은 길가에 보면은 여자 젊은 애들이 이걸 그냥 대놓고 이렇게 물고 가면 이렇게 하면 휙 하면서요. 생긴 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쁜 것이 싹 사라져 버리더만요. 뭔가가 점점 남자가 했던 자리에 여자분들이 막 들어가서 이게 막 되어지는데 점점요. 이건 아닌데 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주가 돼 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감동이 없어요.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즐거우면 되는 거고 내 마음껏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즐긴다는데 당신 목사지만 나한테 왜 간섭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초등학생 3학년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꼬마잖아요. 어른이제 그것도 교감이면은요 큰 어른인데 막 악수고 대들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점프해서 뭐 뺨을 때리는데 얼추근이 없어서 그런가 교감이 그걸 다 맞아주대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근데 점점점 제가 뭔가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점점 그런데 언제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가? 사람은요 크든 작든 간에 허영이라는 것이요 죄라라는 이 내용들이 자리 잡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린아이 때부터요. 어쩔 때는 유치원 때부터 이런 것이 싹 트죠. 자,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의 어떤 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관심이고요, 인정이고요, 칭찬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 돼서는요 관심과 인정과 칭찬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기가 막 팍팍 살 때 누군가가요 잘한다고 막 집사님 최고야 하면은요 없던 힘도 생겨서 열심히 교회를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인정과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요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어떤 관심, 인정, 칭찬, 격려 이런 내용들이 어울려지지 아니하면은요 상처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커다란 상실의 구멍이 뻥 뚫려져 버리면 그걸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괜찮은 듯 하다가 큰 문제 앞에서는 나다빠져 버리고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찾아가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을요 온전하게 말을 행하시 말을 뱉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영혼이요 커다란 상실의 구멍을요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요즘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은 상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린아이 막 이야기해주는 나이 드신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서 막 많은 이야기 해줍니다. 자, 그런데 뭐 가정 상담도 이야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해주죠.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치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으로 채워져야만이 영혼의 상처의 구멍이 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서요 교회를 알아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될
그 온전한 방법을요 남들보다 너무 빨리 우리가 체득했어요. 뭐예요? 써야지요. 씀의 내용을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소리가 나를 통하여서 저분은 전문가야. 근데 뭐의 전문가인가? 하나님이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은 조금 달라. 교회 바뀌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문제 해결이 돼. 전문가입니다. 옛날 말은 도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아갈 때 그것이 도예요. 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깨닫게 되어져야 될 때 뭐가 있는데, 부모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맛배기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조금이라도요 상처 주는 그런 부모가 없나요? 있어요. 부모 엔수같이 생각하는 자녀들 많아요. 부모 얼굴요, 특별히 아버지 얼굴을요 온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가정 안에 구타 같은 것이요, 술만 먹으면 막 나 때리고 엄마 때리고 해서 나중에는요 똑같이 자기도 때리고 있더라고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요, 장가 가고 나서는. 왜요? 본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옛날에 봤던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술 먹으면 패든지 자기도 술 먹고 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물림이라는 거죠. 대물림.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 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해쳐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극단적인 겁니다. 극단적인.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는 것, 그 사랑을,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면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강력한 치유법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승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단지 지식만 전하는 그런 스승은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고요. 시간 지나도요 찾아뵙는 스승이 있잖아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는 잘할 수가 있어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스승. 같이 늙어가면서요 스승의 날은 찾아뵙고 인사하는 그런 어떤 좋은 관계가 거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요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허영의 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에 안 걸리면은요 괜찮으지만 병에 걸리면은 시름시름 않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오도 요즘 독감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요 끙끙대다가 여러 대 주사바늘 엉덩이에다 손 팔뚝에다 하고요 약물 치료하고 나서 살았다 해서 퇴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허영의 죄라라는 거. 이 죄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되어지는 극단적인 양면이 뭔가 하면은요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우월감이란 건 나를 최고로 올리는 거고, 열등감은 아이고 하면서 기주고 하면서 땅에다가 머리 박고 있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어쩔 때는 우월감, 어쩔 때는 열등감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6절 끝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허영입니다. 허영을 구하여, 결과적으로 이 허영을 구하는 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두 단면인데, 여기에 이제 노엽게라는 거 화를 낸다는 거고요,
툭이라는 것은 질투입니다. 질투. 예. 우리는 이게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보면은요, 옆 사람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한 번 찌를 땐 괜찮을 때 계속 찌를 때 하지마 하는데 계속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뭐가 와요? 주먹이 오잖아요. 이게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의 허영이다라는 것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너 옆구리 찔러도 돼. 너는 옆구리 찔림을 당해야 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도 사람 없고요. 그런데 이 우월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난 너보다 돈이 많아. 난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난 너보다 재산이 많아. 이렇게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더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요. 예. 그러니 남보다는요, 내가 우월하니까 너는 내 밑에 항상 계단기 두들기면서요, 나한테 유익이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요. 항상 사람 만날 때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요, 도구로 보는 겁니다. 저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그러니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요 짜증납니다. 지 혼자 잘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주변에요 점점요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월감이다라는 이 허영을 헛된 영광으로 채워지는 이 우월감이다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영혼을 죽여요. 내 영혼까지 죽어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또 허영이라는 다른 어떤 단면은요, 서로 질투한다고 하잖아요. 시기, 질투. 우리는 이 툭이다라는 말이 질투인데,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앞에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깽깽깽깽 내가 2등 됐네 하면서요, 그 열등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요, 한 해만 부자지 전 세계 1위지만 내년 보면은요 2등이 되고 3등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요, 질투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것이 왜 생기는가? 그것이 헛된 영광, 허영이다라는 이 내용들. 성경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제 제비 뽑기 할 때 도망치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숨어요. 그러면서요, 어디 있나 하고 찾아서 딱 세우니까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홍 목사도요, 성경에 읽다가 이 말씀 속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되게 겸손한 줄 알았어요.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1대1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드러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항상 옆에 사람 세워놓고 내가 당신보다 못났어, 우리 집안 당신보다 못났어, 이거 겸손 아닙니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시간 지나고 나서요, 기름 부음 받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갑자기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돼서 이 열등감이 치유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사건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찾아오고 말씀이 와서 내가 은혜 가운데 세상 사는구나, 이걸 느끼게 될 때 조금이라도요 자양자 우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 열등감 가지고 왕이 돼서 쭉 앞으로 갔더니 뭘로 바뀌어 버린가? 허영심, 헛된 영광, 교만, 그 다음에요 우월감으로 이게 변절돼 버립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전쟁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제사를 주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나오니까 등장하니까 뭘 변명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백성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어찌 하면서 사람들이 한 소리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선지자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렸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있는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더 무게중심 줘야 되죠. 근데 더 가관이 뭔가 하면은요, 사울은요, 사울 본인의 기념비를 세워요. 갈멜이라는 곳에다가요, 자기의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사울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월감 가지고 기념비 세웠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요라고, 이 나라는 나 때문에 뭐가 되어질 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이요 다윗을 못 죽여서 한장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그 열등감이요 계속적으로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곤두박질 치는, 그래서 허영이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자기 칼 위에 자기가 몸을 던지잖아요. 살자가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사울의 기념비는 바로 헛된 영광, 텅 빈 영광, 사라진 영광의 비극적인 상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까딱 잘못하면 여기로 훅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껏 10년 아니 20년 아니 부모 때 신앙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섬기는데 3대 4대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지키는데 내 스스로가요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허영의 바이러스, 제 바이러스, 이걸 컨트롤 못하게 되면은요 항상 술 취한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것처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버스의 승객들이요 자기 혼자 죽으면 상관없는데 그 모든 이들과 함께요 어떻게 문명 공동체가 돼서요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벽에다가 곤두박질 치고 강물에다가 점프한다고요 나가게 되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무엇에 쫓기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비교되고 있고요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오늘 이제 점심 이후에 잠깐 목사님하고 차 한잔 하는데 세상이 미쳤대요. 미쳤대. 그 목사님 말로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요즘 이 사회가요 그냥 미쳐 있는 것 같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흥이 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찬송과 기도가 무슨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에 묶여져 있고요 스마트폰에 묶여져 있고요 우리가 묶여져 있는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묶여져 있고요 금전적인 것에 묶여져 있고 항상 나도 모르게 뭔가에 묶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교회에 와서는요 헛된 영광을 너무 힘들게 그 헛된 영광이 참된 걸로 착각하고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영은요 세상이 던져다 주는 애곡된 욕망입니다.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 명예라는 단어를 부여하고요. 당신 할 수 있어.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속삭였던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허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십자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세워지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영성의 깊이가요 문이 열려지면서 내가 들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허영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나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나는 허영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근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요,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요, 바삐 발걸음 옮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허영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물 한 개처럼요, 잡히듯 손에 잡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깨끗이 사라지고 나서 여기가 어디예요?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있던 거 아파 본 사람은 알잖아요. 고침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의 문제 속에서요 십자가의 치유의 백신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를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서 주목하면서 당신이 해야 돼 하면서요, 뒤에서 막 밀어줄 때 그것 개의치 않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요 믿음에 겸비하는 자리로 나를 지켜가는 것, 이것은요 잠시 잠깐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싸워야 될 죄의 내용이고요, 이겨야 될 유혹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에서요 허영의 해독제를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은밀함이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함. 왜 은밀함이라는 이 제 백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허영은요 지독합니다. 끈질깁니다. 치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이겨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세워놨는데 이긴 것 자체가 내가 자랑거리가 돼버리면요 누군가에게 그걸 또 자랑하고 싶은 그 내용이 생깁니다. 이것이 죄가 죄를 잉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믿음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시험거리도요 비례한 내용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막으로 가고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 이유가, 중세 때에는 수도원이 그렇게 사람들을 절벽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요 사람 출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이 무서워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개방이에요. 마음껏 들어오라고요. 그런 용감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숙하면,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더 많은 칭찬과 존경이 따라오고요 더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게 되죠. 한국계 큰 어른들이 잘 하시다가 노년에 말년에요 넘어지는 경우가 이런 시험인데 이것이 허영이라는 이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허영을 이겨야만이 내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손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허영을 이길 수 있는 이 백신의 이 내용이 은밀함이고요, 그리고 고독이라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연합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통해서요 골방기도의 중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혼자요, 혼자. 은밀함에 대한 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단지 사람들 모르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다. 은밀함이라는 것은요, 뭐에 대한 훈련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훈련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구는 보신다요? 하나님은 보신다. 주님은 알아주신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것으로 족한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강함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바로 주님과의 1:1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 것을 닫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닫을 수 있는, 거기에서 내 안에 허영의 제 바이러스가 침범치 못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깊은 영성이 접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가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받고 있는가, 이걸 또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하나님 사랑이 푹 잠겨가면서 예수님이 품에 푹 안겨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난 못났지만은 못난과 비례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차고 넘쳐지는 것. 못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참된 정체성이 뭔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더라도요, 거울 안 보고 그것을요 감당할 수 있는 여성분이,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거울 안 보고 화장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 신방을 일찍 가는데요, 갑자기 휘앙 하는데 여자분이 거의 출근 시간인가 봐요. 아침 일찍 확 하면서요 막 이리 갔다 저리 X자로 가는데, 갑자기 신호등 딱 걸리니까 갑자기 다다닥 하면서 화장을 하는데 거의 초스피드로 쫙쫙쫙쫙 하는데, 그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만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막 쫙쫙쫙쫙 하는데, 근데 뭐 하여간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막 운전도 막 그냥 막 샤샥 하고 화장도 막 하는데, 뭘 보고 해요? 거울 보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헛짓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은혜 속에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소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죄인 중에 계수다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질그릇이 이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깨진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는 너는 내가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방인에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깨진 질그릇 속에서 빛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요, 생명의 빛이고요, 세상을 밝히는요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리 지킨다라는 거, 아이고 목사님 설교 길어요, 이런 소리보다는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영성의 깊이를 더하고자 힘써가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가 막연히 그 시간만 지켜갈 때 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바다에, 은혜의 바다에 나 자신을 푹 잠겨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끌어달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